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더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인생의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분투하려 하지만 오히려 상처만 더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나를 시험하는 것 같은 혹은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너무 무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까지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인 사람 혹은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혹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게 정말 맞는 거야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이 일을 통해 혹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도망간 이 노예를 둔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도망간 노예를 둔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눈앞에 두고 있는 빌레몬에게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비록 도망간 노예이기는 하지만, 너희 집에 종으로 살다가 도망간 것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보기에는 혹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가 도망간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가 도망간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 오네시모의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또한 신실한 자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동역자이기는 하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의 상태나 삶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 같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너무나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곳에 살았던 때의 오네시모의 마음의 상태가 혹은 그 삶의 여정들이 굉장히 불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통해 오네시모가 급기야 빌레몬의 집을 도망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의 노예가 주인의 집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삶의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고 빌레몬의 집을 뛰쳐나갔던 것이 아닌가. 그만큼 오네시모의 삶이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네시모가 목숨을 걸고 집을 뛰쳐나간 것이 오네시모의 인생을 바꾸어준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괘씸하고 죽어마땅한 일일 수도 있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자로 여기라. 그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단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사람도 그리고 어떤 상황도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도 어떤 삶의 상황도 함부로 욕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혹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함부로 어떤 상황을 불평하지 말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기고 사랑하라. 한없이 나약하게만 보이는 그리고 나를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나약하게만 보이는 나의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나를 또한 존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내 인생의 여정, 내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상황들을 사랑하라. 그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마주하는 사람들, 마주하는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혹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사람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라. 바울의 마지막 권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 그를 더 사랑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마주한 삶의 상황들을 더 사랑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앞으로 마주하며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실히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내가 아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주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마주하는 삶의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자 하시는가를 믿음으로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